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주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의 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가 심판을 받습니다. 인류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실패를 했냐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것이 누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인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다 실패해서 죽었는데 마지막 남은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장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오늘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어떤 심판의 차원이나 아니면 실패의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죽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을 뿐이라고 여겨요. 아니, 당신이 창조해 놓은 사람인데 처음 창조했을 때는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도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요 이게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분리되어지면 그 분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 나무는 죽고 마르고 썩고 불살라지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벌을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분리되어지는 것 자체가 죽음이고 멸망인 것처럼 여러분, 노아 홍수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에서와 같이 다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에서 의도하셨던 본래의 목적, 그게 뭐라고요?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갈 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믿음을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복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식으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매일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로 가면 넘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우리는 다 이런다고요. 그런데도 아멘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봐라,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루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인류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 주신 이 축복의 삶을 이제 다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살아내시는 그런 축복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산다라고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첫 번째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며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다시 노아와 인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이 본래의 의미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나 아니면 단순히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장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5장 말씀을 보니까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그 처음 복을 또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8장 말씀에 와서 보면 노아의 세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버리고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실패하는데 또 실패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는 일에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실패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8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더니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9장 1절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해요.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중요한 신앙은요, 배짱입니다. 배짱.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에 실패하시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주시고야 말 거니까. 이걸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산다요. 믿음으로 산다.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 그러면 나를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나를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뭐 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요. 3절 말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3절 말씀에 와서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복 주시는 일과 이 먹을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원래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모든 동물들이 초식 동물이었었는데, 그리고 노아 홍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주셔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러나 고기를 무엇째 먹지 말라고요?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죠? 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게 이유입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고, 그리고 생명은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선지는 먹어도 됩니까? 순대는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여기 피는 생명인데 피를 먹지 말아라,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생명을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왜죠? 생명은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5절과 6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왜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되 피째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다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 맞지만 모든 생명의 진짜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하나 달아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사람이 이때부터 비로소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축복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고 그 축복 때문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되어졌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전에는 600살, 700살, 900살 넘게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먹는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고기로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는데 한 사람의 평생을 살면서 먹는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될까? 공부를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려면 별걸 다 공부해요. 한 사람이 평균 소를 4마리 반을 먹어요. 그리고 돼지를 15마리를 먹고요. 닭은 1200마리를 먹어요. 물고기는 셀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씨가 마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이 800살, 900살을 살면서 고기를 먹어댄다면 세상에 고기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달아놓으신 거예요. 정말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요. 사람은요,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도 다 존귀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은 다른 세상에 있는 생명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 존귀하죠.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이 왜 존엄한지, 왜 사람에게는 이 인간의 권리가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그래서 인권,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은 다 어디로 모이냐면 동성애로 모입니다. 동성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비인권적인 것입니까?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 세상은 왜 그럴까요? 왜 인권하면 전부 다 동성애로 갈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가진 진화론적인 가치관, 동물에서부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진화론적인 가치관으로는 사람이 왜 존엄한지를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을. 사람이 왜 다른 동물들과 다른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사람이 동물에서부터 진화가 되어졌는데. 세상에는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거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경멸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노아 시대의 심판이, 홍수 심판이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이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더불어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십시오. 사랑.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럼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면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이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입니까? 쌍방간에 하는 것입니까? 쌍방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서 언약을 맺으셔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혼자서 약속을 하시고 혼자서 맹세를 하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뭘 아시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할 줄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인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을 것이고 또 타락할 것이고 그럴 줄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멸하시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혼자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누가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너무 쉽게 말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또 다시 복을 주시고 또 다시 복을 주시고 또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복된 시대를 열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복 주시고 다시 복 주시고 또 다시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기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죽음과 멸망을 대신 치우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눈뜨게 하시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